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그저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리, 그 십자가에 하나님 그 고귀함을 다시 되새기며 찬양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마음에 그 사랑이 다시 한번 되새겨지게 하시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을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 이 찬양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직면합니다. 진리만이 이 분별력이 없는 세대에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소중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걸 알고 있사오니 오늘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온전해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정확한 어조로 사람을 두 개의 계층으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의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악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사단을 따르는 백성이 있다고 말을 하고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과 사단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사단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나눕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생각지 않은 어렵고 힘든 문제들이 당면되어져도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당당함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나서는 기도할 때 반드시 이 말씀을 사용을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35편은요 시 분류상 저주시에 해당이 됩니다. 제가 이걸 삶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 분류는 저주시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 안에 이 저주시라고 하는 의미를 두고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 때 시편 35편의 기도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걸 제가 적용하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을 대할 때 혹여나 자기가 하나님이 편을 들 수 없는 인생을 살거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거나 라고 하게 되면 이 기도는 여러분에게 해가 되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35편은 때로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찬양의 시가 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저주시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이 내용이 분량이 길죠. 그래서 시편 35편은 세 개로 나눕니다. 10절까지가 한 번 나누어지고 그리고 18절까지 두 번 나누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28절까지 나누어지는데요. 각 세 개의 분류마다 세 개의 주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거기에 탄식이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는 기도가 나오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사가 되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세 개의 분류로 나누는데 그 안에는 세 개의 주제가 등장을 해요. 첫 번째는 탄식,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찬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오늘은 한 부분을 배울 겁니다. 한 부분을 묵상을 하고 집에 가셔서 나머지 부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고 있던 다윗이 등장을 하고 그 다윗에게 생각지 않은 어렵고 힘든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 이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있는 이 약한 무리들을 벌하여 달라는 그런 저주의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아멘. 자, 첫 번째 등장하는 걸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배경은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길을 막는 무리들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요즘처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일이 없는데 생각하는 것만큼 일이 잘 안 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보통 누구냐면 교회 생활을 안 하다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꺾으려고 사단의 역사들이 굉장히 많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그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꺾기 위한 사단의 치열한 싸움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라반이라는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 거짓 교사와 영주주의자들과 교회 안에 있는 통역자들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사울 같은 사람이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데 남편의 핍박이 심한 경우, 정말 내가 직장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바쁘고 힘들어서 신앙의 포커스를 맞추지 못하게 만드는 일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 초점이 하나님을 너무 많이 향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향하는 내 마음이 꺾여지게 만드는 여러 가지 많은 경우의 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때 이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다투는 자와 내가 싸우는 자와 싸워달라고 다퉈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저를.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싸우겠다는 거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그들과 계속해서 이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용어가 여기서 말하는 다툼과 싸움입니다. 핍박이 생기면 그래 그러면 주의를 안 지킬게. 그래 그렇게 되어지면 내가 그러면 기도 생활을 안 할게 라고 신앙생활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싸움을 계속 해내겠다는 거죠. 이걸 멈추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내가 이 일에 다투고 싸워달라는 건 내가 이 길을 갈 힘을 달라는 거죠. 타협을 하고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바쁘니까 당분간 싸우는 걸 유보해라. 또 힘드니까 네가 신앙생활의 열정을 조금 내려놔라 라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겠다. 물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만나보면 패배의식이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져본 일이 많아요. 이겨본 일이 많아요. 패배의식이 많은 사람들은 져본 일이 많습니까? 이겨본 일이 많습니까? 져본 일이 많습니다. 자꾸 자기 인생을 져본 일이 많은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에든 쉽게 낙심을 합니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희망들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자꾸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들이 습관이 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요 주일마다 일을 주면 주일마다 쓰러집니다. 이렇게 저렇게 주면 계속 쓰러집니다. 그래서 주일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일이 손으로 꼽아보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셨냐라고 물어보면 이유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정말 목숨을 걸고 내가 지켜야 되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사람을 2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입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모두 집에 가셔서 적용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두 개가 나오죠. 방패가 나오고
또 하나는 손방패가 나옵니다. 첫 번째 나오는 방패가 마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조그마한 방패입니다. 조그마한 방패는 딱 요 앞에만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방패입니다. 근데 손방패라는 게 나옵니다. 이게 친나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내 몸뚱아리를 무릎을 딱 꿇으면 전체를 막을 수 있을 정도의 방패를 말합니다. 그 당시에서 최고 무기가 활하고 창, 칼밖에 없잖아요. 그때 나를 보호해낼 수 있는 게 손방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방패를 다 소유하게 되면 아까 좀 전에 말한 싸움에서 지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다윗이 연상을 우리에게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기에서 이 표현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을 방패라는 말로 썼어요. 이런 게 어려운 말로 신인 동영록적 표현이라고 그래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서 직접 역사하는 걸 이렇게 비유로 표현을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방패라고 하는 게 필요하고 손방패가 필요한 경우가 언제냐면 자꾸 내가 쓰러지게 만들려고 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만들어낼 때 우리에게 당장 필요한 게 뭐냐면 그걸 쓰러지지 않을 방패로 나를 막아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즘 잘 보면 생각지 않게 쓰러지는 분들이 생겨요. 신앙생활에. 잘 해왔던 분들인데 난데없이 쓰러져 버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뭐가 없었던 거죠? 잘 신앙생활 해왔던 분들인데 갑자기 난데없이 신앙이 확 약해져 가는 경우들. 이런 분들한테 지금 뭐가 없었던 거예요? 방패가 없었던 거예요. 사단은 공격을 해요. 사단이 공격을 할 때 여러분 영적으로 굉장히 치명상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 그죠? 그러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방패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명적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무너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갑자기 대전에 불난리가 났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화재를 당했습니다. 근데 이미 예견되어져 있다라고 이걸 굉장히 많이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얘기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공장에 기름들이 많으니까 원래 화재가 쉽게 날 수도 있고 또 화재가 나다 경보가 울리다가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또 끝나는 경우들이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공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큰 어려움을 당할 거라 생각하지 않다가 당한 일이에요.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매일 운전하고 다니는데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달리면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을 하고 다니지 않잖아요. 또 여러분이 사는 아파트에도 불이 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불이 나지 않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생각을 하고 그저 이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화마가 닥쳤을 때 주님이 지키시는 그 손방패와 그냥의 방패가 그들을 해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직 일이 생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이와 같은 일들이 늘 있기 때문에 나를 뭐 해달라는 겁니까? 보호해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게 필요한 기도인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일이 생기고 나서 그걸 수습할 때는 너무 어려운 겁니다. 저는 요즘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이 나라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정말 이 나라에도 그와 같은 어려움의 문제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여나 누군가가 조금만 부추기면 우리나라 안에도 이 처절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얼마나 비통해지고 가슴 아플 일이 될까라는 그런 두려움의 마음들을 저는 갖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어제까지 안전했으니까
또 그럴 거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지만 당연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보호해 달라고. 이 아단의, 이 악한 사단의 이런 공략 앞에서 우리 가정의 식구들을 보호해 달라고 하는, 함께하는 교회 이 동역자들을 보호해 달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아멘. 자, 3절은 부연 설명이 조금 필요하겠습니다. 자, 옛날 시대요. 이건 성경은 고대 시대입니다. 고대 시대에 전쟁이 났을 때 상대방이 막 공격을 하면 왕과 사는 남자 같은 그런 고시대 때 장군 하나가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이러면 내 부하들이 좀 도망을 칠 수 있도록 앞에서 굉장히 호걸이 창을 막 휘둘리면서 관우나 장비처럼 이렇게 싸우게 되어지는 이 장면을 연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앞에서 막 공격을 하고 우리 내 백성들을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 일을 누가 막아내는 거예요? 이 창을 든 사람이 막아내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서 한숨을 돌리고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는, 그게 이 3절의 내용입니다. 이건 다윗은 매일 겪는 일이잖아요. 전쟁통에서 계속 이걸 경험한 일이에요. 조그마한 길을 이 호걸 장군이 딱 막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이기지를 못하는 그런 이제 맥락으로 본문을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진 겁니다. 지금 가정의 식구를 보호해달라고 했는데 그 기도를 하지 않다가 결국 무슨 일이 생겼냐면 내 자녀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또는 나의 부모 중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때로는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럴 때 이 3절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일까요?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를 길을 막아달라고,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기도가 이게 합당한 기도일까요? 그 가정 안에서 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내 식구들이 지금 잃어버리고 약해져 가 있는 걸 제일로 앞에 서가지고 그걸 절대로 쓰러지지 않게 버티려고 하는 사람이 이 3절에 나와 있는 창을 빼서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아달라는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한 번씩 잘 나가던 우리 청년들이 요즘 불이 조금씩 꺼져갑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불이 꺼져가면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선 뭐부터 해야 될까요? 이 중에 깨어있는 청년 하나가 우리 청년들이 여기서 수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구심점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웅성웅성하고 자꾸 말만 할 뿐 여기에서 어떤 수습책도 없이 가면 그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전염병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부서들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2여전도에도 1여전도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씩 불어닥칩니다. 불어닥치면 항상 거기에 누가 가장 중심에 서야 되냐면 가장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뭘 하냐면 마음에 평정심을 찾습니다. 요동하고 있는 신앙들을 잡을 수 있습니다. 진짜 이럴 때 하나님이 진짜 이거 지켜주신 거 맞아? 이렇게 되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우리 가정 이렇게 하다가 다 쓰러지는 거 아니야? 이 불안을 계속 유발을 시킵니다. 이게 교회를 잘 보시면 그런 입술이 있습니다. 조그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자꾸 사람들의 말에 불안을 요동시키고 기도 안 하니까 부서져 쓰러질 거야. 그렇게 자꾸 하니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창을 빼는 사람일까요? 창을 빼서 앞을 지키려고 있는 사람을 쓰러지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뭘 막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뭘 막아야 된다고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데 뭘 막아야 돼요? 내 혀를 제가를 시켜야 돼요. 자꾸 요동을 치고 흔들고 있으면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자꾸 전염이 되어지지 않도록 막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제 아파가지고 이제 병원 갈 힘도 없을 정도로 조금 힘들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누가 그런 말을 해요. 그러다가 일찍 죽어요.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마음이 굉장히 기쁘겠죠. 참 저분의 말 때문에 내가 격려가 돼가지고 하루를 더 살까요? 아니면 하루 덜 못 살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가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앞장을 서서 꿇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조금의 문제가 생겼지만 또 우리가 한번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그렇게 꿇어 엎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없고 자꾸 수다를 떠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그게 쓰러지게 되는 케이스가 되죠. 아주 좋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한 가정에 가장이 죽었습니다. 나사로라는 가장이. 신앙이 되게 좋았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흔들리고 어려움이 직면해 있을 때 이들이 누구를 찾냐면 주님을 찾죠. 주님을 찾으며 그 안에서 소통의 문제를 하는데 이들의 침체가 쉽게 해결이 안 됩니다. 이때 이들의 침체를 누가 해결을 합니까? 그 가정을 가장 사랑했던 주님께서 이 가정에 오셔서 모든 일들을 수습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문제가 먼저가 아니었고 주님은 이들에게 먼저 말씀부터 줍니다.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하면 사람은 듣고 있는 생각,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행하려고 하는 생각에 기준이 말씀이 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말씀이 그에게 역사가 됩니다. 그게 성경의 얘기들입니다. 듣고 있는 생각 속에 말씀이 없고 자기가 어떤 일들을 실천할 때 그 생각 속에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실천해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항상 푸념입니다. 항상 원망이고 항상 안 된다는 생각에 가져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윗은 당당하게 자기에게 어렵고 힘든 문제가 생겼는데도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를 합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까지 당당할까요?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언약으로 준 약속이 뭔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당연히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하고 주일이면 허구한 날 놀러 다니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편을 들어줘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편을 들어줘요. 그러면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 어떻게 합니까? 언약의 기반을 두고 당신이 나에게 약속한 대로 이루어달라는 이 확실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필요가 있죠. 물러가야 되잖아. 이 문제가. 이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어지면 안 되잖아. 이 모든 문제들이 다 물러가고 내가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이 기도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역사가 되는 삶이 되어져야 돼요. 자, 3절 후반줄을 보세요.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무슨 말이냐면 말씀대로 저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하신 일을 보게 해달라는 겁니다. 좋아하는 선배 목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어요. 근데 얼마나 속상했는지 아무한테도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서울 아산병원을 다니셨어요. 이제 다니시다가 수술을 하고 이제 동구산병원에서 잠시 쉬는 그 기간을 가질 때 목사님을 찾아뵀는데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선배 목사님한테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시죠? 제가 군산노회 안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한 목사라는 거 알죠? 목사님, 제가 그 많은 일을 만나도 쓰러지던가요? 쓰러지지 않던가요? 대답을 하시죠. 목사님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전이, 그리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는 주변에 하는 말들, 하나님 말만 믿으세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얼마나 성실하게 목회했는지 하나님 잘 아시니까 반드시 목사님은 잘 회복이 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분 어떨까요? 굉장히 건강합니다. 한쪽만 떼냈는데 옆에 또 수술할 거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도 떼내지도 않고 아주 잘 사십니다. 뭘 말씀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편을 드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제가 그 사람의 예를 하나 성경에서 찾아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흔들리고 있을 때, 약하고 있을 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 너무 힘들고 그러면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환상 중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막아줄 것이고 그리고 네가 살아온 일에 대한 상급을 내가 너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약속을 다시 한번 되뇌게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부르는 호명된 이름이 몇 명이에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호명하여 부르는 이름이 몇 명이에요? 뭐? 그럼 호명하여 부르는 이름이 몇 명이 나와요 지금? 한 명이에요, 한 명.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편을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기고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신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방패이고 상급이시라는 거예요. 연란 허구한 날 자기에게 생기는 일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의존하지도 않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그 문제를 푸는 자의 방패요, 상급이 아니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면 왜 교회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있고 왜 목회를 멀쩡하게 하다가 목회를 그만두는 목사님들이 왜 생겨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모두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 중에도 하나님은 특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호명하여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따로 있어요. 그 다음을 볼게요. 4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기도는 저주입니다. 이제부터는. 그는 다윗에게 괴롭히는 자에 대한 저주입니다. 자, 잘 보시면 악한 무리들을 부끄럽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게 지난주 설교하고 안 맞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된다겠고 생명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금 뭐라고 기도하냐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에 대한 기도일까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저 사람을 저주하십시오라고 하는 그것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만드는 당신의 나라인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했던 이 악함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되죠.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지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계를 힘이라고 하는 걸로 정말 너무 어렵고 힘들게 궁주로 물어넣고 있는 트럼프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윤석열 씨가 부끄러운 일을 당해서 얼마나 초라해졌는지 아시죠? 저는 이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은 결론이 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대형교회에도 썩어 빠진 걸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옳은 줄 압니다. 그리고 자기가 해왔던 것들이 전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러니 부끄러워져야 됩니다.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서민들 있잖아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버티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이 잘못 띄어지지 않았음을 당하는 이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공의와 정의를 약속한 분이니까
반드시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매일 이게 필요합니다. 전쟁이 났네, 미사일을 쐈네, 뭐 했나, 이거보다는 이 일을 일으킨 사람이 너무 뻔뻔해요. 저 러시아에 있는 대통령부터 이 틈새에 또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너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이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야 정말 제대로 인생을 살아보려가는 많은 학생들과 젊은이들이 꿈을 꿀 걸 아닙니다. 너무 속상한 일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논산에 10대가 퇴근을 하는 여성 40대를 초등학교에 끌려가서 성폭행을 한 일이 있습니다. 요놈이 잡혔어요. 그래서 10년형을 받았습니다. 10년형을 받고 나면 이놈이 회개를 해야 되는데, 들어가서 거기 있는 동급자를 또 동성애를 또 이 녀석이 오랫동안 괴롭혔다가 이번에 뉴스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참 부끄러움을 모르는 이런 놈들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 앞에 죄를 짓는 인간들이 부끄러울 줄 알아요. 그 다음 5절을 보세요. 5절 말씀. 자, 시작. 아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를 잘 보세요. 바람 앞에 겨입니다. 저를 보세요. 바람 앞에 겨가 무슨 이 기도의 제목일까요? 악인의 기도가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는데, 자, 제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하는지 기억이 안 나죠. 자, 이걸 해요. 퀴즈를 해요. 저보다 똑똑한 분이 많아서 다행히 퀴즈를 합니다. 그러면 곡식은 내려가고 겨는 다 흩어져 버려요. 그렇죠? 자, 이 기도는 그럼 무슨 기도일까요? 악한 무리들이 악한 짓을 할 때 사람이 옆에 붙잖아요. 이들이 곁에 있는 이 악한 무리들이 다 흩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군인들 그리고 장관들, 이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상의를 했다가 이제 서로 다 어떻게 됐어요? 흩어지죠. 돕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나 이 사람이 초라해져 버렸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바로 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악하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사람이 붙으면 악한 짓을 합니다. 이 깡패들이요, 자기 혼자 가서 싸움을 절대 안 해요. 항상 무리를 져서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그러면 힘이 없어져요. 이와 같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되면 절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려울 때 항상 나에게 누가 생겨야 돼요? 돕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삶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에요. 다윗이 힘들 때 하나님이 600명을 붙여줘요. 그래서 10년 동안 같이 다니게 합니다. 배가 고파서 너무 힘들 때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제사장만 먹는 떡을 먹도록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아들 압살론에게 힘들어서 쫓겨났을 때는 후세라는 사람이 그 안에서 자꾸 전략을 바꾸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옳은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늘 돕는 자를 붙여줍니다. 늘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있었던 돕는 자들도 주변에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인의 길은 시편 1편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망하리로다. 악인은 반드시 망합니다. 왜? 주변에 돕는 자가 하나도 없어져 버리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악인 사사 엘리 죽습니다. 악인의 나라 아수르 망합니다. 악인의 나라 바벨론도 망합니다. 거짓 선지자로 잘못된 말을 증거했던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도 망합니다. 성경에 망하지 않은 악인 없습니다. 이 중에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악인의 길에 그 안에서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이 기도대로 응답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지향하는 것들이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몸부림을 치고 있다라고 하면
1절에서 3절까지가 여러분에게는 매일 적용되어져야 될 기도가 됩니다.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때로는 문제가 생기면 가정에서 한 사람이 우뚝 서서 그걸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될 것이고, 이 기도는 100%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약속입니다. 한 주도 이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